오늘부터 신명기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시리즈 제목이 사랑이 일한다. 사랑이 일한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유를 차츰차츰 설명해 갈 겁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 신명기 핵심 구절이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나? 사랑받고 싶어서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명령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히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구를 향한 명령이 누구를 위한 명령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렇게 한 건 반어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보고도 육신을 보고도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버렸잖아요. 제자로 살지 않겠다고 가버렸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세요. 근데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너 사랑도 그러냐?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너를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데 너도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너 사랑도 나를 향한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냐? 이런 이야기.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사랑한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사랑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는 정작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요? 자신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외운 말씀인데 그냥 외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요, 마중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깊은 샘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처음 붓는 아주 조금 붓는 이 한 사발의 물이에요. 이게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에 이 펌프에 마중물을 보면 그 다음부터요, 이 깊은 샘의 지하에 있는 샘의 물이 그냥 펄펄펄펄 쏟아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마중물은요, 펌프를 통해서 앞으로 쏟아져 나올 이 깊은 샘의 물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사발의 물이라고 붓는다고 이거라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쏟아져 나올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조금 부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을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는 백항목 이 왕궁에서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이 천막 속에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 지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네가 내 집을 지으려 그러냐? 아니, 내가 너 집 지어줄 거야. 평생 축복해 줄 거야. 지금까지 한 축복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축복을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십니까?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족 중에 아들들 중에 천대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칭송하고 숭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온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해주신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성전 지으면 안 될까요? 그냥 마음을 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이에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느끼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느끼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조금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 때문에 놀라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미 이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율법의 핵심이다, 모세의 율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를 율법으로 보거나 법으로만 보면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책이에요. 신명기를 이렇게 보면 과거의 책이 되어버립니다. 죽은 책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보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게 묻어나는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묻어나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게 감동이 느껴져요.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기본이 어디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모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방법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럴 때 순종하는 게 뭔지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 그럴 때 그 전심으로 예배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신명기를 모르고 그냥 명제만 아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이야기가 이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안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는요,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모아놓은 겁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세의 모든 패션이 거기 담겨 있어요. 모세의 모든 열정과 그 마음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이제 곧 죽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놓은 이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예요. 물론 모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모세가 전달했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언제 어디서 그 설교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모압 평야예요. 이 모압 평야는 가나안 땅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넘어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약속의 땅이에요. 적과 꿀이라는 땅이에요. 기다렸던 땅이에요. 꿈에 그리던 땅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가나안 땅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맞아요. 언약의 땅이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꿈에 그리던 땅이 맞아요. 그런데 핑크빛 행복이 펼쳐질 땅은 아닙니다. 마치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면 가나안 땅을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신앙의 전쟁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그 과거를 안고 들어가요. 이 과거, 이 노예의 때를 못 벗어서 자꾸 괴롭잖아요. 다시 게을러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이 과거 속에 묻어있던 그걸 안고 들어가는 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7개 부족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재예요. 이게요. 과거에 뭐예요? 이 노예 생활을 안고 현재의 지금 7개 부족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훈련을 다 시켜줬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훈련했다고 오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적과 싸워 이겨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와 싸우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과거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 때문에 현재의 영향을 받으면서요, 지금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과거와 아직 싸우고 있는, 과거의 망령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현재와도 싸워야 되잖아요.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중보 기도 훈련 받고, 말씀 받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랬다고 현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또 일어나는 문제와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잖아요. 내 이기심과 싸워야 되고, 내 적들과 싸워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현실과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만 자꾸 강조하니까 신명기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신명기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길이 들어가 있어요. 승리의 비결이 들어가 있어요. 회복의 비결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의 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쇠퇴하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망할 지경에 놓였는데, 다 망해갈 때 부흥운동이 일어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요? 요시아 왕 때요.
뭐 여러 몇 번 부흥의 운동이 있지만 이 마지막이 이제 다 꺼져갈 때,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꺼져갈 때, 다 끝났다 그럴 때 한 번 불길이 확 타올랐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요시야 왕 때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개혁의 텍스트로 삼았던 게 뭐냐면 신명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이 요시야 왕과 대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퇴하고 무너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를 발견을 했어요. 몰랐거든요. 지금까지는 강대국의 기대면 될 줄 알았고, 강대국이 섬기는 신을 자기도 섬기면 따라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걸 읽고 나니까 여기에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우리 열조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우리 백성들이 망해버렸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개혁하고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에 나라가 살 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안에 영적 회복의 길도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킨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예요.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읽어줬는데 마음속에서요 감격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는데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왜 그랬겠어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속에서 속이 터져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기 시작하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억지로 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비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상태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는데 어떻게 담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든 회개하든 기뻐하든 참회하든 놀라든 헌신하든 회복하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감사를 하든 눈물을 흘리든 회개하든 기뻐하든 정말 부끄럽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든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K-팝 스타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회개도 하고요 감동도 받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서는 계기가 됐어요. 세상 노래를 하나 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부르는 사람이 훨씬 힘을 다해서 불러요. 그럼 심사위원들이 막 감동을 해갖고요 이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내 심령에 들어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 안 해요. 우리가 그냥 듣고 좋으면 오케이, 안 좋으면 흘려보내요. 여러분, 왜 눈물이 나냐면 별 노래도 아닌데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감정과 모든 해석과 모든 걸 다 실어서 부르니까 부르는 사람도 완전히 그냥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 나고요. 듣는 사람도 뭐 감동에 빠지고요. 사실은 뭐 그게 그렇게 큰 뭐 영향력 있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다 헤어졌는데 니는 기쁘냐 나는 슬프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로 가사가 뭐 그런데 뭐 그게 눈물 흘리고 막 기가 막히다 그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부를 때요. 제가 그전에도 찬양하는 게 달라졌지만 그걸 보고 제가 더 달라졌어요. 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하면서 제가 가사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요. 요즘 제가 말씀 통독해 가잖아요.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영혼의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이 있는 게 너무 좋아갖고 지금 이사야서 전까지 읽어버렸습니다. 통독을 하는데 지금 진도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이사야서 바로 전까지 읽어버렸어요. 해석을 하니까, 영혼을 해석을 하니까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안에는요, 시험을 이기는 길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시험을 3번 이기실 때마다 인용하신 구절이 다 이 신명기로부터 나온 구절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시험했는데요, 그냥 3 종류의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적용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는요,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회복의 길이 있어요. 우리 원수인 마귀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시리즈 사랑이 일한다, 이걸 통해서요, 올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 온전한 능력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신명기 듣지 마시고요, 이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호렙산은 신의 산을 일컫는 다른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3절이 40째 해 11째 달, 그 결과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거잖아요. 안 믿은 결과가 4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덧붙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게 아니죠. 안 한 이유가 뭐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보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 안 들을 거다. 이러고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그 시대의 최대 강대국이에요.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겁니다. 거인들이에요. 철침상이 3m가 넘어요. 침대가 3m가 넘어요. 철로 만든, 얼마나 장수였으면. 자, 그런 거인들이 살아요. 지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천연지형이에요. 천연요새예요. 이 두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10하루길 걸려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헤맨 거 아니냐. 그리고 40년 뒤에 공격해보니까 이 두 강대국이 그냥 무너지더라. 그럼 40년 동안 뭐 한 거죠? 답답해서 죽는 거죠. 왜 우리가 40년에 안 갔을까? 이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순종해서 가보니까 이 강대한 두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데 그때 올라갔으면 무너지는 게 이게 불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생고생을 한 거예요. 생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지난 뒤에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는 아니죠. 모압 평야로 왔으니까요.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냐면요,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나라를 딱 무너뜨려 버리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완전히 벌벌 떨었습니다. 저 두 나라가 무너졌어?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굳게 닫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무너질 수 없는 두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그냥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40년 동안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40년 방황을 안 해도 되는데 40년 방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겪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순종해 보니까 이게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설교를 시작해요? 뼈 아픈 과거를 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도 참 얄궂어요. 가나안 땅 앞에 섰으면 과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잘하자 이러면 되는데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뒤로 데려가서 너네들이 이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패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과거가 다 용서받았어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아모리 사람으로서 유랑하던 백성이었는데 내가 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크신 팔로 건졌다 이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한다면요,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기억한다면 이 상황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거를 잊어버렸으니까 지금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친구가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현재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에서 나를 건져주신,
과거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과거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는데 잘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 잘 돼야 우리와 현재와 미래가 잘 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할 때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과거는요, 생생하게 기억하면 안 돼요. 찰스 디킨슨이 쓴 소설이 있는데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에요. 거기에 보면 완전 주인공은 아는데 미스 하비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여자 주인공. 완전 주인공은 아닌데 이제 그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에요. 이 여인이 결혼식 날 아침에, 젊을 때 결혼식 날 아침에 아침 8시 40분에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로부터 파혼 편지를 받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한쪽 신발을 신고 또 한쪽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찰나에 8시 40분에 편지가 도착해요. 파혼.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집안에 있는 모든 시계를 8시 40분에 맞춰 놓습니다. 키친 8시 40분, 방 8시 40분, 저기 8시 40분. 그리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평생 삽니다. 그리고 이 신발도 한쪽만 신었기 때문에 한쪽 신발을 신고 평생을 살아요.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딩 드레스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평생 입었으니까. 이 여인이요, 현재를 사는데 과거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다 포기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신적인 불구예요. 여러분, 미스 아비삼은요, 과거를 생각하면 아파요. 생생하게 기억나요. 상처를 들쑤시듯이 아파요. 과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과거가 현재를 다 망치고 있는데도 그냥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괴롭히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웁니다. 여자아이를 키워서 남자를 배신하게 만들어서 이 복수를 하려고 이쁘장한 여자아이를 잘 키워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우리는 과거를 볼 때 생생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 과거를 열어보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보세요. 과거의 죄, 나의 죄는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죄를 십자가로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와,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과거를 떠올리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억울함을 당한 일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보면 이것도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이렇게 무시당했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용서해 주셔서 현재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미스 하비삼처럼 안 살아서. 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를 보면요,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돼요. 십자가의 과거를 보면 기쁨밖에 없잖아요. 감사함밖에 없잖아요. 감격밖에 없잖아요. 헌신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하니까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상처가 나고 아픔이 나고 괘씸하고 죽이고 막 분노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감사가 들잖아요. 내 억울한 일도 고쳐주신 하나님이, 내 억울한 일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 상처도 고쳐주신 하나님이, 원수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이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를 보는 사람은 현재의 아픔과 미래와 고통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마세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혔다, 누가 나를 상처 줬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를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올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조금 사랑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놀라고 놀라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